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영혼을 만나지 못하여도 내 심령이 변하지 못하여 그들을 닥쳐라고 마게도냐로 가는구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라고 알지 아니하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제목으로 2023년 부활 후 세 번째 맞는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런 뜻입니다. 네. 이제 예수님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네,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또 온전히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2023년 부활 후 세 번째 맞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순종의 용사들로 장성하시기를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부활의 왕성한 생명력으로 예몸 교회와 그 지체된 형제 자매 여러분을 견인하여 주실 것을 믿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명령에 우리 모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무엇보다 오늘 형제 자매 여러분의 각자의 한 주간 삶의 보고에 따라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또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는 영적 교제와 은혜의 시간 되시고 그 받으신 명령대로 한 주간 온전히 복종하여 직면한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이 증언하듯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육신 하셨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천국 복음을 이 땅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파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미리 예언하신 대로 장사 지낸 무덤에서 다시 살아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잡히시던 날 밤에 둘째 부활하신 새벽에 강림한 번개 형상의 천사를 통하여 셋째 부활하신 새벽에 친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하여 전하게 하신 말씀,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곧 갈릴리의 변화산 다볼산에서 너희들을 보리라는 예언과 계시도로 11명의 사도를 포함한 500여 명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이 다볼산이, 변화산이 어딘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갈릴리 지역입니다. 지도입니다. 여기 나사렛이 있고요.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그 다음에 여기가 디베랴 바닷가, 가브나움, 베세다, 주로 여기서 주로 사역하셨는데, 여기는 복음을 전하는 쪽에 많은 일을 했었고, 이 다볼산이 바로 이 변화산입니다. 요렇게 모양이 요렇게 종 모양으로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배기 등에서 복음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는,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할 수 해도 선포하시기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여기에 이곳이 바로 변화산인데요. 이 변화산이 바로 다볼산이고, 이 다볼산 위에 지금 보면은 변화의 교회가 트랜스피규레이션, 예수님이 그걸로 빛의 형상으로 변화되신 그 본체를 보여주신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다볼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부활하신 후에 11명의 사도들을 포함한 500여 명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시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씀은 시내산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택한, 그래서 백성을 출애굽시킬 사명자로 부르셨던 여호와께서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다시 만나셨던 구약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의 그 모든 권능을 누구에게 위임했다고요?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쟁취하셨다. 결국은 풀어서 이게 의미가 결국 왜 이 말씀을 다볼산에서 변화산에서 하시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면 갈릴리의 변화산 곧 다볼산은 가장 황량한 광야 가운데 우뚝 솟아난 시내산처럼 영적으로, 시내산은 물리적으로 아시죠? 물리적으로 가장 황량한 광야 가운데 우뚝 솟은 산이지만 이 갈릴리의 다볼산은 영적으로 가장 황폐한 갈릴리의 들판에 우뚝 솟아난 산입니다. 이는 영적 유배지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우뚝 솟아난 영적인 산봉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우뚝 선 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다시 만난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의 언약, 곧 여호와께서 혈통적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으로 도우심과 안보하심을 받게 되는 언약을 맺으며 반드시 지키고 순종할 10가지 곧 10계명을 주셨던 구약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여호와의 위치에, 그리고 사도들은 영적으로 모세의 위치에, 제자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에 있게 될 것을 역사 가운데 미리 보여주는 영적인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아시겠죠? 모세와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신 사건이, 그것이 본체가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볼산에서 그 사도들과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지금 오늘 이 명령을 주시는, 아시죠? 십계명과 같은 그 계명을 참 계명입니다. 참 계명을 주시는 사건을 역사 가운데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구약에 보여진 계시된 그 사건을, 예표된 사건을 영적으로 성취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 언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1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영적 참 계명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반드시 여호와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반드시 어디로요?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심과 동시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구원 사역의 중심에 그 일을 누가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에 해당하는 곧 그 택한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예멈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할 영적 참계명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신약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십계명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시는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탄 마귀와 영적 전투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이기고 승리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십계명과 같은 이 영적 참계명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모두 하늘의 머리와 하나로 연합시키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에 지체된 사도들을 포함하는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있으면 머리가 있고 제 몸의 지체들이 저하고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은 부득불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함께 할 수밖에. 그래서 영원히 함께 세상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되면은 어떻게요? 각자 무엇을 입게 될까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영적인 새 장막을 입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아시죠? 독립된 개체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복종한 사도들 가운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과 그 동력자들이 주의 보냄을 받아 고린도에 구별하여 세운 예몸교회, 제가 예몸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세운 교회도 예몸교회고 지금 이 사동에 세운 이 교회도 예몸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외에 다른 것은 명목상 교회지 실제가 아닙니다. 그건 다 오직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구별하여 세운 예몸교회 지체들에게 보내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과 그 동력자들은 영적으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증언합니다. 동시에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도 뭐라는 거죠?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럼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이 비유가, 이게 비유거든요. 이 비유가 계시하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이러한 명제들을 상고하는 가운데 생전에 예언하신 대로 고난받으신 후 제3일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의 변화산으로 다시 모일 것이다 하는 그 예언까지 다 성취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참 아들 그리스도로 증명되신 나사렛 예수를 자신의 참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참 계명 온전히 지키고 복종하고 순종하시는 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인데요. 이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비유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계시하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두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두 단락으로 12절로 13절이 하나의 단락이고 12절, 13절이 하나의 단락이고 14절로 17절이 다른 하나의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 12절로 13절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방문한 에베소에서 택한 자들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세워나가기 위해 3년 가까이 섬기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고린도의 예몸교회에 발생한 분쟁들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도 편으로 눈물의 서신이라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의 예몸교회 지체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지금 아버지처럼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하거든.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아버지처럼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 지금 분쟁과 혼란에 사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마치 그들을 타이르듯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편지,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다시 보내는데요. 그 눈물의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갔느냐 하면은 디도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디도가 이제 편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갔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디도가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안 오니까 초조하게 막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에베소에서 바울과 에베소의 예몸교회 지체들을 향하여 아테네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장색공들이 있거든요. 이 장색공들 중심으로 일어난 폭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폭동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 동력자들은 결국은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향하게 됐냐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쭉 해안을 타고 올라가면 두로아가 있습니다. 그 두로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에 이르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문, 곧 복음의 문이 두로아에서도 자신에게 열렸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폭동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을 부득불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두로아에 도착했는데 그 두로아에 이르니까 거기서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예몸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문제는 자신이 지금 속이 지금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자기가 생명을 바치듯이 해가지고 낳은 그 고린도 교회가 자녀들이 지금 자기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로아에서는 어떻게요? 사역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두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자신에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자신이 초조하게 기다리는 자신의 형제 디도, 곧 고린도 예몸교회 지체들의 반응을 가져다 둘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때 흔히 쓰는 말이 바로 바울의 속이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속 시끄럽단 말을 아시죠? 속 시끄러우면 일이 제대로 손에 안 잡히죠.
마음이 그래서 바울이 전심전력으로 하여 말씀으로 드로아의 지체들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더 가까이, 고린도로 좀 더 가까이, 바로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면은 마게도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드로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가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거보다는 자기의 관심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디도가 돌아오는 길목 마게도냐를 지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날 걸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가 돌아올 길목에 마게도냐로 다시 건너갔다는 것이 바로 12절, 13절의 증언입니다. 그러면은 마게도냐에서로 건너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의 어떤 간증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디도를 거기서 만나서 어떻게 됐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정황상 마게도냐를 건너간 다음에 일어난 이 사건을 이어서 간증하는 것이 당연한데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 말씀 14절로 17절의 두 번째 단락에서 전혀 무관한 듯한 영적인 메시지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간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어디로 언제 다시 복귀하냐면 7장 5절에 뭐냐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이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7장 5절로 복귀합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7장 4절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배 타고 마게도냐를 향하여 드로를 떠나는 것과 마게도냐에 도착하는 요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떠남과 도착 아시죠? 마게도냐를 향해서 드로아를 떠나는 것과 마게도냐에 도착하는 요 사이에 무슨 얘기가 담겨 오늘 본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긴장감, 이게 스토리의 어떤 긴장감을 아시겠죠? 뭔가 거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요 부분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예몬교회 지체들 사이에 발생한 영적 분쟁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지체들을 이해시키고 달리는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 말고 디도에게 눈물의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이 서신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서신을 써서 고린도 전서 보내고 난 다음에 디도에게 눈물의 서신을 다시 써서 그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로 자신의 속을 끓이는 시끄러운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다시 만나 반가운 소식을 듣기 전까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파송하신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 직면한 자신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 영적 원리를 계시합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이미 디도를 만나서 아시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나 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황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승리했다는, 거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결국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이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그 사이에 뭐 한다는 거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기는 안타까워서 막 속이 시끄러워서 어떻게 되나 막 안절부절하고 있었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정리하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심을 주셨는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요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을 두고 사탄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 전투거든요.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 예몬교회 지체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아직
갓 태어난 아기들 같아요. 주한이 같아요. 주한이 같아요. 그래서 주한이는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이방인의 편에도 설 수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지금 주한이 같은 어린애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 마귀와 이 고린도 교회 몸의 지체들을 두고 어린 지체들을 두고 벌이는 영적 전투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락 14절로 17절에 계시됩니다. 그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런 말하면은 원리들이 계속해서 제시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사역자에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벌이는 영적 전투에서만 항상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제 새로운 단락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시는가 하게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외칩니다. 바울은 두 가지로 아시죠? 두 가지로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째,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을 항상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다면 고린도 교회들은 연약한 지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을 겁니다. 거짓 사도들의 거짓 아시죠?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 디도를 통한 그 편지를 통해서 그 편지가 결국 그들에게 편지가 함께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을 어떻게요? 회개시키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 굳건히 서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도 항상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둘째, 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뭐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오는 통로로 자신들을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저가 늘 하는 것입니다. 저같이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 같은 사람을 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를 덧입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황금 그릇으로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평생의 저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저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성령의 은총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이 사명자에 또까지 불러주신, 그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동일한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거 비유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자신이 비유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어지는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다른 비유로 다시 계시합니다. 처음에는 먼저 뭐를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를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비유로 다시 계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무슨 냄새를 맡으면 이게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알게 해주는 걸까요? 원래 이게 다 소유격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지식의 냄새, 이런 뜻입니다. 그럼 소유격은 다 어디냐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냄새. 아시겠죠? 소유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비유로서. 그래서 이거 오해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뭐냐니까 이게 어떤 뜻인가를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로, 비유로 다시 계시합니다. 경험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향이 있으면 향기가 나게 되고, 썩은 시체가 있으면 뭐가 진동하죠? 악취가 진동하게 됩니다. 즉 악취가, 사람 썩는 뭔가 썩은 들어간 냄새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시체가 있다는 뜻이죠. 시체가.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 거기에 그 향을 내는 뭔가 원인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향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뭔가 있어야 그 향을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로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거든요. 그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지금 나사렛 예수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무덤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심은 그분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분 안에. 그분이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셨다는 게 그분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분 안에는 절대 파괴되지 않는, 절대 어떻게요? 가둘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분 안,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향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향기가 나오겠죠? 그리스도는 뭐죠? 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의 향기가, 품위가 나오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 영광이 나오고요. 또 뭡니까?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으로서의 그 향기도 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성도들에게, 우리 구원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그 동역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비유합니다.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그들 안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뭘 뿜어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니까 그들을 통해서 뭐가 전파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전파되어 나가는 거죠.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각처에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 이것이 진실하다. 이것이 참이다. 이걸 누가 인정해 주느냐? 누가 인정해 주느냐가 중요하죠. 사도 바울 자신이 중요하다고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구 앞에서 지금 이것이 진실하다고 증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코람데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잘못한 거 너 그러면 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보시며 맞다 인정하시고 보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로마의 개선 장군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행진해 나가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향을 뿌리고 이런 온갖 얘기 다 하는데 그건 너무 영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외적인 것이고. 그거는 그냥 말하면 철학적인 좀 사회 역사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좀 알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들 안에 있는 지금 그리스도가 아시죠? 생명의 향기를 자신들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 향기를 지금 전파했다는 거예요. 나타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내서. 그래서 그들이 그 향기를 받는 자도 있고 받지 않는 자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주 하나님께서 맞다 인정하시고 보정하시는 바울과 그 동역자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고린도 지역에서도 나타내게 하셨는데 구원받는 자들은 이 향기를 기쁘게 흠향하고 향기가 아시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향기라도 아시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향도 못 맡죠. 구원받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쁘게 흠향하고 그 향기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자신들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이 향기를 싫어하여 멀리합니다. 그 향기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커녕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벌의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영적 진리를 직설이 아닌, 아시죠? 직접 직설로 이야기하면은 뭔가 너무 투박하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인 비유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고린도와 마게도냐를 포함한 아가야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이고 현학적인 철학과 비유의 표현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지식층들입니다. 아시겠죠? 지식층들이에요.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아시겠죠? 보이지 않는 내 안에 그리스도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도 영원한 생명 온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향기를 흠향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온갖 우상 숭배들이 많고 온갖 제사 지낼 때 전부 다 뭘 피울까요? 향 피우거든요. 향 피워. 그들이 너무나 익숙한 우상 숭배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절거기 맞는 향처럼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자신들이 증거하는 그런 향기다. 그런 통로다.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도권을 지금 의심하는데 나의 사도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분 안에서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거짓이면 당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울의 뒤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지금 불러서 내 증인들로 너희들 세우고 싶다 이렇게. 누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 사도 세운 하나님을 불러서 자기의 증언 좀 해달라고 자기가 참된 것, 사도인 것을 증언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16절 전반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영적 사역자들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계시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쁘게 흠양하고 우리 각자에게 전파된 향기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모두 불신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고요. 이웃들과 맡겨주신 베스터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서의 각자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영생의 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론의 후반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이렇게 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시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닌 사람들,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머리와 하나로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없기 때문에 향기가 없는데요.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없는데 뭘 향기를 내 보여요? 냄새를 맡게 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이 의문을 던지며 이 일을 어떤 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모범을 제시합니다. 이 의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죠. 이 그리스도를 혼잡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름대로처럼 곧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교회에서조차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넘칩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1세기 아시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주후 55년, 56년 이때 당시에도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는 거짓 교사들이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차고 넘쳤다. 주로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교사들이, 철학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스토아, 즉, 뭘 하느냐 하면은, 진짜 철학자들은 지식을 가르치고 절대로 샐러리를 받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 진리를 증거하는 그 자체로 만족합니다. 나머지는 그걸 들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고 공적인 샐러리를 받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철학자들 중에는 아시죠? 어떤 지식, 웅변 기술, 또 이 말을 잘하는 수사학, 수학, 물리, 자연과학 이런 것을 가르치고 무엇을 받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호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아주 유명한, 아시죠? 그런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돈만 준다 하면, 아시죠? 샐러리만 준다 하면은 무엇이든지 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이 무리가 뭐가 있냐면은 율법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도 많은 동네, 고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죠? 마게도냐, 소아시아,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전역에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순회 교사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율법 가르치는 것보다 뭐가 인기가 지금 넘치기 시작합니까? 교회에서 교회가 융성하기 시작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아시죠? 거기에 마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엄청난 물물 교환이 있고 그래서 큰 비즈니스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막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있나 하고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에 대한 이렇게 한데, 그런데 그들이 순전하긴 한데 뭐가 없었을까요? 아직 영적으로 어리니까. 조금만 하면은 그리스도하고 철학하고 그리스도하고 율법하고 요거 딱 섞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아주 그럴듯한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들이 그걸 받으니까 와, 그렇게 되면서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 그리스도를,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사명을 진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실로 감당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혼잡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자들은 절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뭐냐니까 어떤 의도가 있어요. 의도. 자기에게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권세를, 말발을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라 하면은 따르게 순종하도록.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JMS라든지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건 성도들이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근데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은 누구와 같습니까? 주한이와 같거든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보기에는 청년이고 막 겉모습은 어른인데 장로고 권사고 다 하지만, 그런데 진짜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게 거의 없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거 가지고 자기가 안 들어본 얘기를 그거 하면 막 거기에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정통교회에 잘 다니다가 저 신천지에 지금 빠진 제가 아는 한 사람, 정말 답답하거든요. 근데 한번 빠지고 나면 아무리 진실한 말을 해도 귀가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려요. 이거 사람이 못합니다. 누구만이 그들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있는, 그런 이기고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이기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노섬초사하고 할 방도가 기도하고 하는 것 외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고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실히 계시고 자기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일을 안에서 감당하신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세상에 어떤 일을 하시든 또 그것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드려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복된 일들로, 복된 사역들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그냥 통로로,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쓰임 얻으시기를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